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삶에 있어서 참 평안은, 세상 삶에서 참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보면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면 힘드시잖아요. 아이고, 그 갈수록 점점 더 배가 불러오고 막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놈 빨리 낳아버려 그냥. 예, 빨리 낳는 것보다도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거예요. 낳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 예.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렸을 적에 까는 애기 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아이고, 이거 조금만 크면, 이 어렸을 적엔 울어도 왜 우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줄 알아요. 무슨 뭐 표시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애기 붙잡고 울잖아, 보게 되면은요. 아이고, 이거 말만 좀 제대로 해서 말만 해도 좋겠다 해가면서 하는데, 말해봐요. 5살, 6살, 7살 돼봐. 아이고, 째글락째글 말만 하면서 미운 이제 5살, 7살 돼갖고서는 말썽만 이렇게 보면 갈수록 태산이요. 그렇죠? 이거 학교만 들어가면 괜찮겠다. 아이고, 좀 더 커봐요. 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춘기 되어지면 말도 안 들어보면 그때부터 반항심이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유, 저놈의 새끼들 빨리 그냥 시집가고 장가 보내버려서. 시집가고 장가 보냈더니만 뭐 어떻게 해야 돼? 보냈더니만 애기 낳고 다시 애기를 키우라 그래. 이게 인생이 갈수록 그냥 갈수록. 그러다가 나이 한 60, 70 먹다 보게 되면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지, 눈은 멀지, 귀도 멀지. 나이 이렇게 60, 70 되면서는 귀 먹은 분들, 배드민턴 치는데도 귀 먹은 분이 있어요. 가까운 데서 얘기하면 안 들려.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귀 먹은 걸 어떻게 보게 되면,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여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한 70 넘으시는 분들이,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이 젊은 분들 조그만 성경을 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보여요. 엄청 신기해 보여. 이게 보면요, 조그만 거 이게 보이나? 근데 그걸 읽잖아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이제 노화가 되고 떨어져 버리면은 나이 70 넘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지기 시작해서 나이 80대다 보면 아직 또 다시 어린 나이, 나이 90대 보면 어린 애기가 돼 버려. 그러니까 나이 90대 갖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앞에 구박하면 안 돼. 어린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린 애기가 돼 버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체험만 이렇게 통하면서는 참 이 나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해보면은요, 내가 나이 50될 때 저희 형님이 보게 되면 안경 쓰고서는 이렇게 보고더라고. 바로 위에 형님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근데 그 형님보다는 내가 조금 한 1, 2년은 더 간 것 같아. 나도 50 한 3, 4 때다 보니까 안 보여. 우리 이제 민장로님이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한데 67, 68 돼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67, 68에서 이때 되면 뭔가가 힘들지 않겠나 물어봤더니 힘들대. 작년보다 힘들대요.
이게 전해에 비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보게 되면 30대 후반대에 40대 초중반의 목사님들이 아유 뭐 힘들고 어쩌고 해서는 뭐가 힘드냐고, 힘들기는 뭐 꽃 같은 거지라고 했는데 그때 가니까 이게 달라요. 39, 40 되어지는데 뭔가가 이렇게 딱 꺾어지는 거 비슷한, 뭔가 하나 이렇게 탁 계단 하나 오른다 그럴까, 계단 하나 내린다 그럴까, 뭔가 하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30대 후반까지는 그게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고 그냥 20대, 30대 그냥 쭉 이렇게 나갔는데 40대 되어지면서는 뭔가 하나 계단 턱 오르는 것처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뚝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게 40대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40대 한 7, 8 그때 가서 또 그러는 거지. 또 나와. 그렇게 보면 이제 빨라지는 거지 보게 되면. 근데 이게 50대 한 서너 때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져. 50대 후반에 가서 또 그런 일이 뭐 무슨 꼭 계단 하나 내린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런 것이 뭐가 이런 것이 느껴지고, 이 60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는 하나 이렇게 되어지면서는 60대 후반 되다 보니까 늙는 거로구나. 처음에 에스더가 태어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왜 할아버지냐? 나 60대 갖고는 내가 왜 할아버지냐? 할아버지를 내가 아직도 젊은데 했는데 이게 늙는구나. 방법이 없어요.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다. 자, 이것을 그냥 예수님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알았지요.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 70 났었어도 그냥 밖에서 볼 적에 집에 가서는 끙끙 앓을지언정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쭉 이렇게 올 때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버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이 40대 50대 젊은 사람이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건강한 사람을 봐버리는 거예요. 나이 70 넘었었어도 그렇게 보거든요. 왜요? 멀쩡하게 걸어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보게 되면요. 마치 새 차가 쌩쌩 달리는 거하고 이제 이 고물차가 그냥 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굴러가는 곳 같은 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사람의 그 모습,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 아래 있는 상태, 원수마귀 사단에 눌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누구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만 내한테 오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칭 모두 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몽땅 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간에 몽땅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고생 많지? 수고했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마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엄청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한마디로 차가 덜덜덜덜 떨리는 차야 보게 되면, 그래서 뭔가가 어떻게 좀 위안을 삼고자, 뭔가 좀 위로를 받고자, 뭔가 좀 여기가 뭐 좀 좋은 소리 좀 듣고자 이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물론 우리 자체도 뭐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맞이할 적에는 정말 조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도 진짜 아무 염려 걱정 없으면 교회 잘 안 나온다니까. 특별한 사명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특별한 진짜 사명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막 다 나름대로의 염려, 근심, 걱정, 문제.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올 적에 정말 예수님의 심정 조금 가지고 조금만 좀 따뜻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와서 내 발 씻어. 씻겨 좀. 내 먹을 것 좀 차려줘.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오는 사람들을, 무거운 짐 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 위해 주겠다.
그렇잖아요. 위해 주겠다, 섬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섬기려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기도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 오는 분들에게 나는 이 교회 목사야 임마, 까불지 마, 나는 이 교회 집사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는 분을 섬겨야 돼. 그렇잖아요. 네, 오는 분을 섬겨야 돼. 그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때로는 고민해 주기도 하고, 같이 때로는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직분, 집사, 장로, 권사, 모든 목사, 이것은 위에서 대우받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섬김의 직분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좀 오래 나왔다, 혹은 어떤 직분에 있다라고 해서는 남 앞에 의시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처음 오는 분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따뜻하게, 이 교회 저 교회 막 뱅뱅 돌아다니다가 왜 다른 데 정착이 안 되고 또 이 교회도 와볼까? 가보니까 뭔가 정착이 안 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자기가 가봐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도 않아. 관심도 별로 없어 보면은요. 그냥 자꾸만 헤매는 거지요. 그 헤매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아직까지 사명자는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오겠어요? 무당집도 가지. 무당집도 가잖아 보면요. 가서 자기 답답한 거 다 토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어진 직분은 섬김의 직이다. 섬김의 직입니다. 앉고서는 큰 기침하는 그런 직이 아니고요. 앉아갖고는 호령하는 직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이것저것 지시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의 직입니다. 예수님이 섬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가 불편하니, 무엇이 힘드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뭐가 그렇게 아프니, 아픈 거 내한테 떠맡겨.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것도 일이야.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것은 편안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아픔, 고통 모든 것 다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저분이 무엇을 가지고 아파할까, 그 아픈 거, 아파하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죠. 쉬게 한다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 하니까 하루 가서 묵는 호텔, 여관도 그 내 집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집 사면 내 집이야. 전세만 살아도 내 집 같아. 1년, 2년 이렇게 쭉 되어지니까. 그러면 월세 집도 내 집 어때요? 월세. 내가 살면 내 집이에요? 호텔도 내 집이지. 하루 이틀 가서 사니까. 이제 월세는 내 집이라고 하는데 내 집 좀 같아 보이지가 않아 보이게 되면 느낌이 별로 느낌이 내 집이다. 이거 내 집이다. 이런 차원이 잘 안 들어져 보게 되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 그렇죠. 나의 아버지지요. 저는 17살 때 시골에서 나와 갖고서 그냥 나는 다시 고향 안 돌아간다. 고향 안 간다는 고향 안 가. 난 밖에서 살 거야. 친구들도 안 만날 거고 만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나는 고향 안 돌아가. 해서 사는데 이 고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뭔가니 이 군인 때문에 그래요. 예, 제주도에서 방위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 그러면 하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해야 돼. 여기서 안 돼. 본적지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요. 제주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내 집이 없잖아요. 예. 그냥 거기 가면은 누님 집도 있고 형님 집도 있고 큰 형님 집도 있고 뭐 작은 형님 집도 있고 그래 보면은요. 근데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거기 가서 내렸는데 한 12시 1시쯤에 고향에 가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디로 가지? 그런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내 집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머니 아버지 가는데 누님 집이 가야 돼? 아닌 것 같고 큰 형님 집 가야 돼? 큰 형님 집하고는 살아보지도 않았고 작은 형님하고 좀 이제 좀 살다 갔는데 작은 형님도 하고도 뭐 형님하고 산 적은 별로 없고요. 제가 이제 그 군대하고 결혼하고 군대 가버리 갖고는 형수하고 한 1년 남짓 살았거든요. 1년 남짓. 그럼 작은 형수 집에 가야 돼? 난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이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 가자. 그래서는 가방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한 1시쯤 돼서 교회 갔고는 거기서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이죠. 풍금도 치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고 계속 또 교회에 있지도 못하고 참 입장이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는데 야 이거 뭐 배도 고프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1년이라도 형수하고 같이 살았지만 살았었으니까 결국은 작은 형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오갈 데 없다 보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거죠. 오히려 형님 집에 간 것보다 그게 더 불편해. 교회 가서 내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는 작은 형님 집에 갔으면서도 뭔가가 꼭 그냥 이렇게 뭐예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무슨 꼭 좀 뭐 마실 간 거 비슷하게 이웃 집에 간 거 비슷하게 내 집이다 이런 것이 안 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우리에게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게는 답이 없다. 또는 정말 나는 갈 데가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어.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정말 바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죠. 의지할 데가 없잖아. 세상에 보면은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야. 수고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생 많지. 힘들지. 아프지. 밥 먹었니? 잠은 제대로 잤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 있으면서 혹은 처음 오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해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 와보고서는 정말 잘 왔다. 정말 여기가 내 집이로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지도록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다. 정말 야, 그래, 이게 참 좋다. 이게 돼야 돼 보면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어른 중에 많은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저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창세기 7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렸어요.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상실돼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해요? 상실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나요? 다른 것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믿고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적에 우리가 이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혹은 구원 또는 영접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생활을 혹은 결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보면은요. 결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5가지 보기에 보면요.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결혼 안 하는 것은요.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왜 결혼해갖고서는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는 내가 애들 키우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 안 하면 재앙이에요. 나이 50만 넘으면 그때부터 사람 몸에 조금 피곤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 60 먹으면 여기저기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해요. 나이 70대면은요 거의 다 아파요. 거의 다 대부분. 자꾸 저는 매일 운동 가다 보니까 배드민턴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나이 70 되어지면서 70 이전까지는 매일 운동 나오던 분들이 나이 70 되어지면서는 하루 이틀 나오면 하루 쉬어요. 힘들어서 못 친대요. 그런데 나이 75 이렇게 넘다 보게 되면 안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배드민턴 진짜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당시 때에 한 75세 되는 분들 나이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서는 뭐 60대 분들이 이제는 70대 되면서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또 다시 더 한 5년 전서부터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때 한 60대 후반 70대 분들이 나오던 분들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나오던 분들은 이제 나오는 분들은 지금 저보다 한 몇 살 한 너댓 살 많은 분들이 위에 상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도
아마 한 3, 4년 이내로 또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와. 나오지를 못해. 어쩔 수 없어 보면은요. 사람은 늙는다. 그리고 여기저기 온 곳에 아파요 보면은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 치러 와서 운동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보면은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어서 자녀 키워두면은 자녀들이 한 번씩 돌아보기라도 하지. 나이 50, 60 되어지면서는 혼자 누가 와? 그거 누가 와서 봐주겠어요 보면은요. 나이 70 되면 여기저기 다 아파 보면은요. 아프다 보면 누가 한 사람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친구들은 같이 아픈데 보게 되면은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뭐 고모가 되든 이모가 되든 뭐 삼촌이 되든 거기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돌아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지 보면. 참 비참한 말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40대까지 보면은요. 결혼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참 나라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지가 대통령을 했든 장관을 했든 무슨 뭐 장군을 했든 간에 자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5가지 축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왕하게 되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왕통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은요? 후손이 없으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것도 후손이 없으면 왕통이 그냥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은 문화가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묻는 문화가 결혼했니? 이렇게 묻는데 지금은 미국서는 그렇게 물으면 실례래요. 실례고 미국서는 싱글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편하지 뭐. 싱글입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왔고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는 물음을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40, 50대 갖고는 결혼했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결혼 안 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싱글이세요? 하게 되면 싱글입니다. 하게 되면 그냥 오케이 그냥 좋아요. 문화가 이상하게 보게 되면은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불신앙적인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이와 같은 문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보면은. 아까 나이 시간에 강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떤 보고예요? 그 올바른 보고잖아요. 가장 올바른 보고지 보게 되면. 틀린 보고 아니에요. 그죠?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보고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오늘날에 그 사건을 놓고 얘기한다라면은 그 흔히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 서로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저 머리통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10사람과 10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두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머리통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서 보고 싶다라고 할 거예요. 보게 되면. 왜요? 현실적으로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의 보고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보고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보고지요. 언약 안에서만 주어지는 보고지요. 그렇죠? 근데 맞긴 누가 맞아요? 두 사람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그게 이해가 되면 다 예수 믿지.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제3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10명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맞겠지 그러면은. 근데 그 말을 이 두 사람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 그것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이 말을 따르는 거지요.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싱글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냥 결혼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뭐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요지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린이 랩런트는 결혼해서 애기 몇 명 낳을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애기 낳아. 정해놓고서는 하나만 낳는다. 그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아니지, 그렇죠? 엄마 아빠인데 신랑 신부인데 그럼 최소한도 둘 이상은 낳아야 되지. 그래서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우리는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 정신적인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 마음의 모든 불안, 초조, 방황하는 거 몽땅 다 해결. 진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할 때?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단은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처음부터 사단부터 인정을 안 해. 사단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대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제3자 불신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 야 교회 나가긴 나가더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빠지긴 어딜 빠져요. 우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곳에 빠지는 거.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진다.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학교 공부, 외국 가서는 유학 공부, 박사학위 공부 막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지 마.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것에는 열심히 더 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 성경 언약이지요. 이 속으로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한이야.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와서 좀 슬픈 게 있어요. 뭐가 슬프냐? 금요일 밤마다 오게 되면 송숙현 집사님 와갖고는 밤새 철야기도 하는 거 보면 참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근데 나는 뭐 이렇게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아마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이튿날은 12시까지 잠자야 될 거야 아마 나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슬픈 것이 뭔가 하니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산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가 보게 되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요 높은 산 말고 야산 이야 저기 참 가서 기도하기 좋겠다. 저기 밤에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지. 저 밤에 올라가갖고는 소리 내갖고는 통성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잘 못해.
어떻게 보면 핑계. 아직까지는 나이 70밖에 안 됐어. 69밖에 안 됐어. 아직 80, 90 난 노인애도 아니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 그것이 저에게는 슬픈 거예요. 슬퍼요. 얼마 전에도 서울 이렇게 이쪽 과천길로 이렇게 가면서는 바로 여기서 과천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 야산 소나무밭이 있더라고요. 야, 참 동네에서 가깝고 참 좋다. 높지도 안 하고. 저 산에 어떻게 올라가지? 가볼까? 지금 차 타고 거기 어떻게 하면 그 산에 올라가나 지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볼까?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가지? 그 야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에 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 이해가 되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로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하루하루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지어가는데 하루하루 지으면서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솜씨,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그 중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혼 안 한 사람은 몰라. 뭘 몰라요? 아기 낳으면 아기를.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아기 엄마가 갓난 아기를 하고 이렇게 누워갖고서는 아기가 막 옹알옹알 하더라고요. 옹알옹알 이렇게 하면서는 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엄마 한 거요. 이야, 엄마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들은 거야. 그 아기 앞에서 엄마 이 소리를 보면 그 엄마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옹알이야 옹알. 그러다가 엄마 하는 게 야, 여기에 그 엄마가 자지러져요 보면요. 그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것이 거기 다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아기 난 그 엄마가 아기 난 그 아기가 더 느낌적으로 더 깊게 귀엽고 느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더 깊게 느껴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보다 더 진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서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마 아기를 기다리던 10년, 20년 기다리다가 아기를 낳은 그 집보다도 더 기쁘소. 더 기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방법 없다니까요. 노벨상 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하나님을 다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80% 이상이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떠나서는요 노벨상 탈 수 없어. 새로운 이 창작이 안 돼. 머리가 창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트이는 거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언약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원시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원시 언약이 뭘까요? 보게 되면 이것이 선악과의 열매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먹지 마라. 그런데 이거 먹어버렸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언약이에요? 보게 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고민도, 질과 병마도, 하여튼 어떤 것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갖고는 조금 예수님 앞에 책망이라 그럴까? 얼른 예수님이 안 고쳐주는 이런 것이 있어 보면요. 뭔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왜 안 믿냐? 안 믿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앉은 비가 일어나, 눈먼 소경이 앞을 보게 되어, 쩔뚝바리가 바로 걷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렇죠? 간질병 환자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정신병자가 치료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도 못하는 게 있나 봐요. 저희는 지난 1월 달에 2월 달에 카린 갔다 오면서 우리 집에 이런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 한번 드려야지, 한번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갔더니만 아침에 어디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무슨 예배 드린 데 있어요. 무슨 예배요? 그냥 감사 예배래요. 무슨 감사 예배인데요? 그랬더만 그냥 감사 예배래. 그래서 참 무슨 생일이에요? 아니요. 아기 낳았어요? 아니요. 결혼한 거요? 아니요. 이사한 거요? 아니요. 그럼 뭔데? 그럼 무슨 감사 예배냐는 거지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 감사 예배가 우리나라에 없는 감사 예배예요. 야, 참 그걸 보고서는 야, 참 좋다. 그런 건 우리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 예배인고 하니 그 감사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린대요. 드리는데 자기들이 그냥 말을 하자면은 미얀마 살다가 여기 오게 되어졌고 여기 와서 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자녀 낳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같이 살면서는 이렇게 살면서 살아온 그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예요. 와, 괜찮네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저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이 왕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 가문이 왕가 그리스도 왕가가 되어지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물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라고 한다면 나 혼자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와서 축하를 같이 예배를 드려줘야 돼.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럼 언제 교인들이 올 수 있을까? 전부 다 이게 뭐 주일 말고 언제 올 수 있을까 싶어지고요. 또 이거 예배 드리는데도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야 돼. 목사님들을 모셔서 설교도 맡기고 축도도 하고 계속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도록 하고 해야 돼서는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막 그냥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날을 하면 참 좋은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을 내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 없어갖고는 기억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좋아. 그냥 우리 집안이니까 그냥 결혼한 날로 잡자. 해갖고는 결혼한 날 잡으려고 그랬어. 5월 12, 14일 날. 근데 이 5월 14일 날 그때 아마 주일날인가 그랬었는데 이날도 이게 뭐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저 혼자만 왕에 대해서 아마 지지난주 주일 예배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왕? 뭐예요 그 말씀? 누가복음 19장이죠.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 드려야 되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왕으로 모셔드리자. 그러니까 이런 왕에 대해서도 보니까 또 뭐 시편 또 24편인가도 이렇게 좀 나오더라 보니까요. 뭐 24편이 아니네 보니까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든 안 해주든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고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서서 걸어가는 것. 창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보면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창세기 1장 20절 21절 그리고 11절 12절. 그럼 우리 사람은 어때요? 보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뭐 동요 복음성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와 푸른 땅속에 새는 훨훨 하늘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업어주셨고 나를 안아주셨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 5절 이사야서 46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이사야서 46장 46장 3, 4,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린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던 그때 기억이 안 나겠지요. 저 역시도 저희 엄마가 저를 한번 안아준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기억 속에 제 손가락이 잘라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잘라져 갖고는 병원도 없었고요. 약도 없어 갖고는 이걸 그냥 그대로 지난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이 손이 얼마나 아려요. 막 낮이 놀아버릴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이게 밤에 잠잘라 그러면 이게 그냥 막 쑤셔 갖고는 아려 갖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면요. 그러면 계속 울었지요, 보면요. 우니까 그때 엄마가 밤새도록 저를 업어줬던 기억이 나요. 엄마 품에 안긴 적은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이거 잘라지는 바람에 업어줬던 그런 기억. 엄마하고 같이 잠자리 누운 기억도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미안한 거 있지요,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게 되면. 엄마는 아직 계속 일했을 텐데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나를 업어야 되니까 참 그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누군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업어줬다, 안아줬다, 품어줬다, 기억에 참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품었다, 내가 너를 업어줬다, 내가 너를 안아줬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 어머니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지만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셨고, 하나님 어머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다윗 저놈이 어저께 거기 갔더니만요, 아니 지 엄마도 있고 지 아빠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아니 굳이 할머니 따라온다고 따라온 거예요. 따랐더니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냥 강반석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 다윗 어떻게 돼? 이거 뭐 하나도 그냥 말썽 안 피고 그냥 잠만 잘 자,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다 그랬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칼인 갈 적에는 우리가 칼인 돕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뭐 오만한 마음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칼인 돕는다, 우리가 가서 칼인 가서 헌신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준다 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아니야. 한 5년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야, 카린이란 나라가 우리 교회의 복이로구나. 카린이 내게 있어 나의 복이야. 그게 보게 되면 우리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길이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까불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쉬게 해줄게. 우리 여러분, 사람이 문제 있을 때마다 보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나요? 동분서주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서 그냥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두려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 막 조급했던 것도, 막 불안, 초조했던 것도 평안해진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깨끗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세 발짝 뛰어오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어디 갔는지 몰라. 어디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거지가 되어갖고 옵니다. 거지가 되어갖고 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면서는 저 멀리 자기 집을 바라보니까 어머 저 난간에 누가 노인네가 하나 앉아있는 거 보이네. 누굴까? 아버지지. 아버지도 이놈이 가갖고는 참 힘들 텐데 몇 년이 되도록 고생할 텐데 돈도 아마 떨어지지 않았겠나 했을 텐데 하면서는 아들을 기다렸어. 기다리다가 딱 이렇게 보내보니까 저 멀리 마을 어귀 골목길에서 뭐가 하나 거지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났어. 그는 폼다귀가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요. 서로 알아봤지. 서로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거기까지 간 것은 탕자가 같지만 서로 알아보면서 알아보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탕자는 멈칫 몇 걸음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안아줬어요. 아버지는 달려나갔다고. 걸어간 것도 아니야. 달려나가서 아이고 이놈아.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면 주님은 10걸음 우리에게로 다가오셔.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낮 시간에도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리라. 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꼬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너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악한 자, 어떤 무서운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낮 시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4절.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 보게 되면요 오직의 믿음 돼야 돼요. 전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보면 여기 한 발자국 저기 한 발자국 아니지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보는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보는 말씀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특별한 사명자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명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이런 사명자가 아닌 이상은 이런 아무 걱정 없으면 교회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돼. 내게 문제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이런 우리의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에 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죠?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민장로님은 꼭 다른 사람들 앞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김영식 장로님 앞에만 서면 꼭 형 하려 그래요. 보면 내가 형인데 야 임마 신발 물고 나와. 아니 거기만 왜 그렇게 거기 앞에만 형 하려 그래요. 그냥 다른 분 앞에는 안 그러면서 그 앞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 되시기 바랍니다. 동생 하세요. 동생. 동생에서 그냥 형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형처럼, 오빠처럼, 누나처럼, 그렇잖아요.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교회 오면 푸근해야 돼.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 집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교회가 좋아야 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못난이잖아. 보면은요,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떤 때는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보면 더 독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것도 많고 보면은요, 안 좋은 것들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겼어요.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1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들어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갖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직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정말로 저들을 우리가 섬기며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맡아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섬기기 전,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우리가 짊어졌던 그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면서 또는 죽기를 작정하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기를 소원을 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완전히 없애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과 병마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모든 처음 오는 모든 분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저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저들을 섬기며 저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